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은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보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켜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혼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도와 가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잔치집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잔치집이 졸지에 초상집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꿔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 뱀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점진적인 계시가 주어지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며 뱀은 또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후 하나님은 족장들을 택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전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내용이죠. 이 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가 얼마나 먼가의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가리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부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 너희가 봉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어찌 됨이니까?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묻는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을 입으로서 말로서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이렇게 묻는 족속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책에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사자나 선지자 엘리야나 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말부터 신약성경 첫 권 사이의 간격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에 이스라엘 향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때가 찼고, 첫 말씀은 그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사건을 첫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그런데 이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러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인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요, 기적 자체를 보고 놀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인을 파악하는 것,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날이 언제일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1장 29절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날 증언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이 있은 날로부터 35절에 또 이튿날이 나오고요. 43절에도 다시 이튿날이 나오지요. 그 사흘째 되던 날이 나오니까 계산해 보면 이틀이 있었고 다시 이틀이 있었고 사흘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문제라고 볼 수 없지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전화를 걸어서 배달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였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아직 부여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가야가 남아있던 시기예요. 그만큼 오래전 일이죠.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요, 발효를 시켜서 만들지 않습니까? 금방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음료잖아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진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요. 또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초청한 사람은 자기를 모독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반면에 손님을 맞는 쪽에서도 잔치 준비를 잘해야 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소송도 불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만일 포도주가 동나는 일이 발생하면 신랑과 신부, 특별히 신랑이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곤경을 당하게 되지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상황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동났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는 그것과 또 뒤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때 마리아는 이 혼인 잔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뀐 이 큰 문제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읽으셨다시피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 말을 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큰일 났다. 곧 난리가 나겠다. 어쩌면 좋겠니? 이처럼 그저 이미 벌어진 일과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즉 신랑 신부에게 인해 닥치게 될 수치와 곤경에 대해서 아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첫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기가 쉽지요. 여자여,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들어 여자?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요, 자칫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맞는 거지요. Why do you involve me? 이것이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저를 끌어들이려 하십니까? 그 일에 끌어들이려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내 때, 영어 성경에는 my time입니다. 내 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중에 예수님은요, 그분의 때가 이뤘음을 수차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장 1절에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내 시간이 어떤 때, 어느 시간인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한 알의 밀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시는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란 즉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류의 구주로서 그분의 진정한 자리와 진정한 위치를 얻게 되시는 그 때를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나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늘 바라보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셨다. 다른 시간표를 따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시간표가 있었고 그것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표와 예수님의 때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정해진 거예요. 그 외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는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죠.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엄함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도 존칭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극존칭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한 단어예요.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 존칭을 사용해서 아직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음을 주지시켜 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분명한 교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태를 빌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로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마리아를 만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그런 사람인데 처녀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했던, 자기에게 주었던 그 예고의 말들을 한마디도, 한 단어도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2장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자, 가이사 그러면 카이사르, 케사르, 시저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불렸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존귀한 자, 그리고 그 존귀한 자는 결국 신의 바늘에 오른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방해를 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SBS에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틀어놨더니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네요. 누구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대통령 후보님이신 허경영 후보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이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살아요. 거기에서 혹세무민, 지금은 딱 교주가 됐더라고요. 참 교주도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아유 참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자기를 신인 이렇게 불러요. 신신자, 신령신자에다가 사람인자 합해서 신인. 신이 무엇인가 보면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천국보다 더 높은 백궁이라는 곳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백궁이라는 곳에 보내기 위해서 부적 같은 것도 판매하고 허경영이 사진이나 글도 판매하고 이것저것 다 돈을 모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두려움이 없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나 전에 통일교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그 교주들, 부부 교주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 처음에보다 점차점차 자랐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점차점차 급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 지경까지 가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단 교주들의 모습인데 허경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공중부양도 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웃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주가 딱 되고 돈을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고 보니까 그 인생이 이젠 끝이 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결국 그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로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참회예요.
자, 이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에 따라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그들의 지배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도 모두 자기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유대를 향해서 나사렛에서 유대 마을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때 약혼한 마리아가 동행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때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갔을 때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죠. 먹이통이에요. 거기에 뉘었다. 왜 그러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관에 묵을 데도 없고 또 그 임산부를 위해서 방을 내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역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지키고 있다가 누구를 봅니까?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빨리 달려갑니다. 이제 성읍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기를 찾는데 결국 만나게 되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고지한 그 내용, 말해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듣던 자가 다 놀랍게 여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가족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머물곤 했었는데 올라갔다가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12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오는 길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고 찾지 않다가 하루 길을 더 간 후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냐면 그곳의 선생들에게, 즉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듣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모면 마리아와 요셉이죠. 자, 특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부모들이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까지 동행하셔서 나사렛에서 그 두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말미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사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요, 이날 포도주가 동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되어 온 친척들과 또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이런 생각과 의도를 모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완곡하게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약간의 긴장감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보통 샌들이라고 하는 신발, 그런 거를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여행을 했다거나 외출하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여행이나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습니다. 또 식사하기 전후에 손을 씻는, 그것이 정결법으로, 정결 예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위해서 출입구 한쪽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통을 비치해 놓곤 했습니다. 물론 돌로 만든 항아리 모양의 그러한 통인데요. 이 통에는 약 35에서 4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따라서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마다 약 70에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나 되니까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데는 간단한 것이 아니죠. 꽤나 수고해야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아무것도, 물 외에 다른 아무것도 추가되거나 첨가되거나 더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세요.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하인들이 역시나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물로 된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요, 이게 어디서 났지? 갑자기 어디서 났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이고요.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덜 좋은, 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춰두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이런 겁니다. 술을 취할 때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값비싼 술을 파는 그런 양주를 파는 그런 술집 같은 데는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양주를 내지만 나중에는 싼 양주를 다 섞어서 그 만든 양주를 그거를 낸다고 그래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 그 맛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분위기에 흥에 취해서 먹는 것뿐이지 맛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좋은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연회장이 놀란 거죠.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절, 이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많은 꿈을, 많은 목적을,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단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만드실 사명과 그것을 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붙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하인들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고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종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채워진 항아리들이 필요치 않으셨어요. 항아리들을 채우는 것마저 능히 기적으로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친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하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셨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나누어 주세요. 맡겨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함께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상받게 칭찬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아님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치 낭패를 당하게 될 그 신랑과 신부를 외면치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에겐 대의가 있었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사탄에게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일이 그분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곤경에 처해 있는 작은 자들을요, 낮은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성도, 사역해야 하는 그 자리에,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역자도 또 성도도 잔치집에도 그리고 초상집에도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에 포인트를 두고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이 첫 표적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분은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를 초상집에서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초상집과 같은 인생을 잔치집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그 기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초상집 같은 인생을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2장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를 써내려 간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